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밖에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17장 전체입니다. 17장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있고요. 1절부터 8절까지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한 에피소드 같은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마태가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원리들, 핵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는 신앙의 핵심을 잘 붙들고 있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겉은 멀쩡해도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핵심이, 신앙의 기둥이 잘 서고 있는가? 그렇죠?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1절부터 좀 보죠. 이제 보면 신앙의 세 가지 핵심을 이제 오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신앙은 계속 이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똑바른 지식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우리 신앙이 세워질 수 없어요. 금방 무너집니다. 이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오늘 17장에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놓치기 쉬운 제자들에게도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따라와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러니까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산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령한 산이라고 여기는 산이 있어요. 그게 헬몬산입니다.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헬몬산, 이 헬몬산,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산으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그 산에서 그들 앞에서 주님이 변화되셨어요. 변형되셔서 얼굴은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대요. 자,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구랑 얘기하고 계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이 따라 올라갔던 세 제자가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4절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가만히 못 있죠.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엎어졌어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이게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저는 처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학생 때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뭐 예수님이 뭐 변화됐다는 거,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는 이게 뭐 옛날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거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베드로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또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 성경은 좀 약간 또 신화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가미되어 있나 보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모를 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관복음,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마태, 마가, 누가가요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 이런 성경을 기록하자 같은 시간에 같이 합의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마가가 먼저 기록하고 이게 시간 차이가 있고 공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두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가가 기록한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을 것이고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든지 누가 들어도 웃을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면 두 번째 사람이 기록할 때는 그것을 넣었을까요? 아니면 바꿨을까요? 아니면 뺐을까요? 후자죠. 그렇죠? 근데 이게요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뺐을 텐데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복음서 기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요, 이 세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누가 나옵니까?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이야기를요, 이 세 복음서 기자가 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자기가 기록한 성경이 있죠. 뭡니까? 베드로서. 그 베드로서에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에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일을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는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죠. 헬몬산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어떻게 한 것이라? 들은 것이라.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에요. 세 복음서 기자와 베드로가 이 네 명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쓰자 합의하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때 다 본인 스스로의 의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른 환경 속에서 기록한 것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다.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줄 모르는 얘기를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요 기대도 없이 읽고요, 뭐 의심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러면 그런가 보고 아니면 이러면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수도 없고 내 신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심할 것들을 의심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으면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질문을 던지고 나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정확한 그런 논리 속에서요 그런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비논리적인 게 아니고요 논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상식적이 아니고 초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을, 성경에 대한 관점을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서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경험을 보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죠.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변화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16장에서도 물어보죠. 누구라 하더냐. 무슨 사람 중에서 뭐 훌륭한 선지자고 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 내가 참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동시에 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신성이 이 변화산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구속사의 사역들의 의미와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성령이 그때 다시 뒤집어서 깨우쳐 주시겠지만 이걸 분명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 같이 있었다고요? 모세와 엘리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의 수여자죠.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하면 모세. 그렇죠?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당시에는 옛날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 돌아가 그 후에 있었던,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과 예언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과 예언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율법과 예언서에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그 말이에요. 자, 율법과 예언서라고 불렀는데, 자, 그렇게 부른 것으로 봐서 보세요. 율법의 대표자는 누구죠? 모세. 예언서. 여러분, 율법서가 뭡니까? 구약의 율법서가 몇 권이죠? 5권.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죠? 그다음 예언서가 몇 권이죠? 예언서 17권.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 그죠? 그리고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해서 이제 총 39권 중에서 대표적으로 율법서와 선지서, 그러면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서가 성경인데 그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오늘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있었던 기록되었던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들이 구약 성경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결정적인 예언을 하고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모여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스크린 보세요. 다른 번역이에요. 새 번역, 쉬운 번역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나는 누구예요? 모세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그 동족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나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당시 모세는 그게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 이게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한 건데, 기록을 한 건데, 모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분을 이렇게 온다는 것을 모르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희미하게 그걸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돼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산에서 모세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인데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여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뒤에 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기도 해요. 중첩적이죠. 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또 그 예언을 했던 그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그 구약 모든 성경, 이제까지 모든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는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앞으로 교회 리더가 될 세 사람.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걸 더 확인시켜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이 그대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비밀, 시크릿, 베일이 벗겨지는 그 고백이 뭔지 모르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 진짜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데 그건 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옛날에 모세도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실체를 벗겨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너 그 고백이 뭔지 잘 모르지. 내가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세 자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그걸 보여주신 것일까요? 말씀드렸죠. 이미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나무에 달려 이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끌어안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메시지로 주시고 확실하게 그거를 마음속에 새겨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이제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라는 막 무릎이 쳐지는 고백이 어성경이 읽어지네 보면 그거 해요. 그렇죠? 이 시간 순서대로 통체적으로 가면 그 예수님의 이 고뇌, 마음,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맞구나. 이 하나님의 이 깊이, 그 예수님의 그 깊이, 말 한마디, 어떤 사건 하나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디서 경험할 수 있죠? 성경이에요. 어디서 신비한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의 이 깊이 이 샘을 파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수준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 안 믿어지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실존적인 무신론자들. 예수를 믿는데요, 믿긴 뭘 믿어요? 자기가 말하는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성을 거부하면 그거는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면서 정확하게 인간이시라는 완벽한 신인이시라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같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그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의 창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마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뭡니까?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보시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불교 같은데 석가모니 또 거기 종교 창시자고, 이슬람교 같은데 모하메드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믿을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들은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죄인이기에 그도 역시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인간은 왜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어떤 생명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분이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보면요, 그냥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에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사실은 따져보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해두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가가지고 불공 한번 드리고 오면 마음이라도 나니까. 여러분, 이런 데다가 여러분 인생을 거시겠어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정말 완벽한 인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냥 그냥 두렵기만 한 존재였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이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이걸 신성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인데 죽으세요. 자,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일으켜서 나를 위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 이런 것들이 지나간 3년의 그 과정 속에서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깨달아지면서 그 앞에 통곡하며 무릎 꿇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아들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저기 그 무당 점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한테도 귀신이 내리잖아요. 우리한테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거기 귀신이 내린다고요. 잡신이. 그러면 그 잡신의 능력이 와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 점 보러 온 사람의 미래를 가르쳐줘요. 그런데요, 능력이 왔는데 그들이 섬기는 귀신은 어떤 신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에게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 언제 화를 낼지 모르고요, 언제 해코지할지 모르고 말 안 들면요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저기를 보면은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 신이 언제 노할지 모르고 언제 되돌아설지 모르고, 그리고 신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그 신을 달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치성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달래가지고 그 어떤 분노를 면하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세상 종교 속에 만연해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사실 때문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를 이해하세요? 나를 아세요. 나를 이해하세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 주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고 얼마나 힘든 시련인지를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가 고난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들로 자녀로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게 그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이간질하고 그거 아세요. 그래, 하나님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약해서 그렇습니다. 중보하시고. 모든 일에,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도,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이 피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을 모든 시험, 고통, 고난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아세요. 이해하세요. 이게 얼마나 위로입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와 다른 결정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고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겪는 시험이 어떤 것인가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구원자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완벽한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인간의 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도움이에요. 어떤 헬기가 떠가지고 그 밑에 동아줄을 내려줘서, 그죠? 그걸 붙들 때 사는 것입니다. 이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붙드는 거를 영접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이 있을 때, 그 인식이 위해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그분께 나의 몸을 맡기고 그분을 온몸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구원이, 구속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저지른 죄악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간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값을 감당하고 죄값을 치러야 돼.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될 문제예요.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딜레마를 주님이 풀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다시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말이죠, 많은, 하여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인터넷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가짜 뉴스도 많고요,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왜 그걸 보세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분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돼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기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수많은 투쟁이 있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와가지고 그 시간에 그냥 대충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리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답,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아십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게. 자, 이게 믿어졌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를 빼놓고 신앙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알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14절부터인데요. 이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됐으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영혼들 구원하고 교회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참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으면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요 우리가 느끼게 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어려움. 첫 번째 뭐냐면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 책망하시죠. 지금까지 복음서를 이제 16장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무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여기서는요 정말 무섭게 질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요.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 자체가 삐뚤어져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그냥 욕에 가까운 그냥 나무라시는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들어지지 않으시나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제자들이고 마음이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들보다 낫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심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을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기가 죽어요. 그러면 나는, 근데요, 이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당시의 제자들은 위치가 저와 여러분과 위치가 달라요. 상황이 틀려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 함께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날이 가까워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워서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어떤 그 예수님을 이어서 해야 될 그 사역의 내용들과 그런 능력들을 지금 전수하시고 부여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제자들 둘씩 묶어가지고 이제 선교 파송도 보내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될 그 제자들에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급해졌고 벌써 때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에 대한 어떤 이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반응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 비슷한 설교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인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잡으면 돼요. 더 복잡하게 하는 방법이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리냐 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특별한 목적 속에서 훈련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여기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져라 그래도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눈곱만보다도 작은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고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 산을 가리켜서 산이 있는데 저리 옮겨져라 그래도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옮겨지십니까? 안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뭐죠? 우리한테는 요만한 믿음도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런 어떤 자책이나 좀 좌절이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것도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자리를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 저리로 옮겨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믿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주체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겨자씨만한 그 믿음,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건데,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그 기도만 있으면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사용해서 내가 나의 일을, 나의 역사를 너의 삶 속에 이루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삶 속에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들 있죠. 그거
내가 할 거라는 거야.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 자가 나라는 거야. 나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너의 작은 믿음의 기도라도 있으면, 나를 신뢰하는 그 신뢰, 조그만 신뢰라도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복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좀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뭘 하든지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체험이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근데 기도 훈련에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요. 첫째는요, 이걸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친밀함의 기도예요. 친밀함의 기도. 친밀함의 기도는 뭡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런 기도들. 그렇죠? 어떤 문제 때문에 사무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아픔을 말하고, 오늘 삶 속에 하나님, 나 이런 아픔이 있었어. 나 너무 억울해.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교제. 이게 돼야 두 번째 단계 기도가 돼요. 자, 이걸 이제 말하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평화가 임하고요, 치유가 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친밀함의 기도,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에 참여하는, 쓰시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우리한테 그게 없는 거.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역동성이 없어요. 간증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찬양할 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기도의 영역을, 두 번째 기도의 영역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 얘기를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을 보시면, 공경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부어지는지 아세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은사가 부어져요.
그 관심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한테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거를 실천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요, 성령이 주시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했어요. 어떨 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기 뒤에서 저분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면 내가 뭘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은데, 이게 좀 지나니까 하나님 그 책망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경험을 보면 저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그럴 일도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세요.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성령이 마음을 주시면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이게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라니까요. 교만의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방방 뛰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겸손하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뻣뻣하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교만입니다. 그렇게 가서 담대하게 기도해 주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요, 여러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데 그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순종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믿음, 이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안 풀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풀릴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막혀 있고 일이 안 돼요.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보면은 알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시면 그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넘어가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의 불이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복들이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무기력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 방법을 경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풀리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우리를 기도하라고. 제발 나한테 나와서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말 내가 열어주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그런 길들을 열어주고 싶은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배려로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로 나타나야 돼요.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 이번엔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24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바치는데요. 성전세가 나오죠. 이런 성전세가 뭔가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자,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뭘 내야 된다고요? 목숨값을 구해준 그 속전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옛날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 유월절 기억하시죠?
장자들을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생명값을 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걷어진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썼냐 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이걸 성전세라고 그래요. 성전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래서, 자,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성전세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세를 냈는데 얼마를 냈냐면요, 남자 성인 한 사람당 2데나리온을 냈어요. 2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면 요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2데나리온이면 20만 원 정도예요. 작은 돈은 아니죠. 이걸 남자 다 거두니까. 근데 이걸 누가 관리하냐면 대제사장이 관리해요. 세금이에요. 그 성전세 관리해서 주머니에다가 넣고, 그때 당시 타락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25절로 가봅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에게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걷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남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누가 자녀죠? 여러분, 성전세,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필요가 없는데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그 입을 벌려서 나오는 은전 한 입, 네 데나리온에 가치 있는 그것을 너와 나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예수님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세를 냅니까? 낼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성전은요, 어차피 무너질 성전이에요. 그렇죠? 무너질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통곡도 하시잖아요. 무너질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무너질 때가 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는. 여러분, 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권리가,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쪽으로 가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신앙의 원칙이고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학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자유를 부여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율법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자유가 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과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의 굴레가 엄청났잖아요. 짐이 뭐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바쳐야 될 것, 어쩌다가 실수 하나 하면 그냥 희생 제사 드려야 되고 화목 제사 드려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며칠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엄청난 복잡한 규례들과 굴레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과 옛날의 안식일 규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건 지금 우리 수준에서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주일날 문을 여느냐 가게 문을 닫느냐, 사실 성경대로 보면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문을 안 열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가 망했습니까?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면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서 가게 문 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게 문 안 연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정죄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무엇이든지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뭐에 매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때문에, 배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교회 나가는 걸 알고 제가 이제 전도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전도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아이가 괴로워가지고 제가 이제 금요 철야 때 이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아니까 저를 만나러 이제 교회에 왔는데 이 술 냄새가 좀 풍겼던 모양이에요. 장로님한테 쫓겨나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회자들은 더더군다나 술을 마시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미국 같은 데 가보죠. 외국에 가보죠. 다 술 마십니다. 이게 죄입니까?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 식사하다가 한국에서 예를 들면 와인 한 잔 하는 거,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죄입니까? 믿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목회자들이 또 성도는 성도대로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마셔도 되고 마시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우리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목회자가 그거를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매는 원칙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남을 향한 배려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 법에, 이 사랑의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배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고 나의 특권을 절제하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가름마고 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예수님 보세요. 성전세를 내시잖아요. 그럼 무너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라는 성전의 개념과도 저해가 되는, 진짜 진리와도 대치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이 세 번째 담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원칙이 남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고 율법이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우리는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그 자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정죄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랬다고요. 이게 얼마나 11조도 지키고 사소한 11조도 지키는데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22절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그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막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처럼 한테 그 사람이랑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자리에 가서, 이 정도까지라도 갈 수 있는 것이, 물론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죄에 이끌려서 가면 안 되겠죠. 그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무릅쓸 수 있는 그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에 갇혀 있고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자유하지 않고 자꾸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 처신하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시험 드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배려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몸가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떤 율법 조항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법에 매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말과 행동의 이유가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돼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